자, 23강을 얘기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삶에 관한 얘기.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점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드렸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믿는 자의 삶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믿지 않는 자의 삶을 먼저 말한다고 얘기할 때 그것의 특징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게 불순종이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믿지 않는 자의 삶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불순종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불순종하는 인간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줄을 이루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가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처음부터 창세기 3장의 인류의 대표되는 아담은 이렇게 불순종으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고요. 호세아 6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정의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도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지만 또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 또한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고, 또 사실은 모든 인류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구약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내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성경에는 너무 많이 있어서 모를 정도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복음을 순종하니 아니하였음에 대한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고요.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냥 복종하지 아니하는 정도가 아니라 힘써서 그걸 반대한다는 거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마귀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따랐는데, 그게 특징이 뭐냐면 곧 지금 현재도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마귀의 자녀를 한마디로 얘기하시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믿지 않는 자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믿는 자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원래는 성경을 이렇게 대꾸법으로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사실은 같은 대열에 올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정말 믿으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야고보서에 논쟁을 하는데요. 믿음과 행위에 관한 논쟁을 하는데, 그래서 야고보는 행위를 주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믿음 안에는 행위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믿는다고 하는데 행위가 없다, 올바로 믿지 않는 거죠. 믿음의 그 요소라고 얘기하는 게 지정의가 들어가 있는데, 올바른 지적으로 동의하고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의지적인 삶이 표현되는 게 이걸 통틀어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믿으면 삶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정말로 믿으면 행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행동이 없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이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을 한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믿는데 삶이 없다. 믿는 게 아니죠. 동의한 거죠. 지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지적인 동의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의 한 요소일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약간 좀 극단적인 얘기인데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러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예수님 믿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너무 반갑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만난 분이라고 감사하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그러십니까? 혹시 어느 교회를 다니시냐고, 이제 이게 인근에 있었으니까 물어보니까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지금 방학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믿는데 교회를 가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수신도 믿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했다가 자기 이수신도 믿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믿음이 그냥 지적인 동의인 거죠.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그건 나도 믿고 이순신도 내가 믿는다는 거죠. 이 사람의 믿음이 그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러시냐고 해놓고 제가 고개를 돌리면서 교회 안에도 이럴 수 있지 않냐.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지적인 동의를 하고 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내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시작됐는지 안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믿음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뭐로 표현되냐면 삶으로 표현됩니다. 그 삶은 어떤 표현으로 되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는 불순종으로 나타나고요. 믿는 자는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교차하는 그런 식의 표현이 성경에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 믿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믿다가 한때 믿다가 교회 떠나는 사람들 보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구원 잃어버린 게 아니라 원래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얼마든지 교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당들만 이제 좀 한 3년 정도 전도를 했는데요. 보면 여기에 이렇게 점을 보는데 요 뒤에 학사 수료증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이리 보니까 신학교 졸업장이에요. 그거 걸어놓고 무당 전보더라고요. 무당들은요, 남이 모르는 신병이 오니까 거의 대부분 교회를 거쳐갑니다. 그래도 영적인 얘기를 해주니까요. 근데 거기서 답을 얻지 못하는 거죠. 정말 열심히 합니다. 해결해 보려고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진짜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신을 받는 거죠. 그래서 무당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한번 지금도 무당집 찾아가서 한번 보세요. 한번 가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거쳐가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는 적당하게 팔짱 끼고 있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정말 갈급해서 교회를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신병을 어떻게든 좀 낫게 해보려고 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신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이제 귀신이 자녀로 돌아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 받았나요? 유대인들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분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믿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뛰어난 유대인들은 구제봉사합니다. 하나님 잘 믿고 성경 잘 알고 나름 안식일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고 구제하고 봉사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떠났다고 얘기할 때 구원이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구원받지 않았다니까요.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유대교의 모습이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열심을 본다고 할 때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의 열심은 탁월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사람들. 성경 들고 있습니다. 예.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율법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다. 열심을 낸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제대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어야지 구원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심각한 어떤 그런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 중에 하나는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기준을 너무 떨어뜨렸어요. 너무 구원이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구원의 기준을 얕게 얘기했어요. 원래 구원의 기준은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낮게 얘기하고 낮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얘기할 때 요것만 길입니다. 요것만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단은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프리즘을 더 넓게 만든 거죠. 이렇게 가의 프리즘을 넓게 만들어서 이것도 길인 양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굉장히 넓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옆에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작전입니다. 누구든지 쉽게 예수님 구주로 그냥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아니면 교회 와서 어떻게 뭐 세례식 받으면 구원받는다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오만 때만 얘기를 합니다. 말 나온 김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좀 욱하는 일이 자꾸 많아지는데 말 나온 김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당신 구원이 확신이냐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받았대요. 자기가 병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자기 병이 나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았대요. 그래? 당신 예수 이름으로 병 나으면 당신 구원받은 거냐? 어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기도 들어주셨기 때문에 병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병 나으면 내가 구원받은 겁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치유한 사람 많습니다. 그 치유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치유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치유받은 거하고 구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내 병이 낫는 거하고는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내 병이 나았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대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래서 병이 나은 사람들이 처음에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시간 가면 갈수록 점점 아주 메마른 인생을 삽니다.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다가 교회 떠난다니까요. 왜? 그 다음에 병 날 일이 없거든. 그러다가 교회 떠났다가 또 병이 있으면 또 옵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병 낫는 거하고 구원하고 별개의 문제라니까. 왜 병 낫는 거하고 구원을 구분시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거하고 내가 구원받은 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적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빵 먹었지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병 나았습니다. 어떤 때는 이 날이 새도록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이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지 구원받았냔 말이에요. 물론 병 고침과 구원받았음이 거의 동격으로 표현한 구절들이 틀림없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 하고 모든 병 고침 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병 고침 받은 거하고 내가 구원받은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또 얘기, 이 병뿐만 아니라 기적, 내 삶에 내가 기도했는데 기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았대. 기적 일어나면 구원받냐? 아니,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물론 그건 맞는데, 아니, 응답받는 거하고 구원하고 같은 거냐? 왜 그거를 구원의 증거라고 생각하냐? 구원의 확신을 왜 기적 일으킨 것을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갖다 대냐? 구원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밖에 없다. 네가 예수님 정확하게 알고 믿느냐? 그것 말고는 구원의 기준이 없다. 네 삶에 병이 있다가 낫든지 기적이 일어나든지 그건 별개의 문제다. 귀신들도요, 기적 일으킵니다.
안 맞습니까? 귀신들도 기적 이렇게 준다니까요. 구원의 기준을 너무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나 얘기합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넓혀놨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 가는 길은 좁은 길인데 사단이 넓혀놨어요. 그래서 그 길을 즐거이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헌금 많이 하면 구원 받습니까? 헌금 많이 했다고 구원 받냐는 거죠. 교회당 예를 들면 교회를 몇 개 세우면 구원 받습니까?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기준을 너무 떨어뜨렸습니다. 구원의 기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그것 말고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말고는 구원의 기준은 없습니다. 병이 나았든지 기적이 일어났든지 오만 때만 많은 일이 일어나, 그건 별개예요.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응답 중에 하나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도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준을 우리는 높여야 돼요. 굉장히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특별히 서신서에 같은 데 보면 구원의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요,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많습니다. 많은 요소들이 신약에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일들만 얘기해요. 이게 절대로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할 수 없는,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불신자가 할 수 있습니까?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습니다. 폐일은 하고 구원의 기준을 떨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구원의 길을, 프리즘을 이렇게 넓게 만들어서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고,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고, 역사 체험하면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청소년들이 질문을 했대요. 어떤 목사님한테. 뭔 질문을 했냐면,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인데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가 구원받은지 안 받았는지를 고민하는 거 보니까 너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예, 그래서 제가 성경책 집어 던질 뻔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심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고민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구원받았다? 이게 얼마나 이게 수준이 지금 떨어지는 얘기입니까? 할 말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 올바로 알고 믿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도 그런 의심을 합니다. 하지만 의심하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건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런데 그런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기준을 우리는 성경대로 높여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가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은혜 못 받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가대고 찬양팀입니다. 이 양반들 앞에 나와서 열심히 1시간씩 찬양하고 메시지 할 때는 졸아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원래 사단이 찬양하는 천사 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음악에 많은 사단의 어떤 방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못 듣습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보세요. 가장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찬양팀이나 열심히 하는, 찬양 쪽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욕하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그분들 제대로 은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전하다가 찬양팀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놓고. 열심히 찬양하다가 지옥 간다, 니네들. 열심히 드럼 치다 지옥 간다. 열심히 피아노 반주하다 지옥 간다. 정신 차려라. 찬양 인도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님 정확하게 알아야지 구원받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면 천국 갈 줄 알고.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팽배합니다. 정확한 기준을 줘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의 기준일 수 없습니다. 내가 병이 나았건, 기적을 체험했건, 놀라운 역사 속에 있었던 건 다 그냥 한 예이지 그것이 구원의 근거일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기준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똑바른 구원의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망하고 지옥 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믿는 자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지 않는 불신자의 어떤 그런 모습들, 불순종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불순종하는 인간을 살펴봤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실 때 정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를 감당하십니다. 온전히 그분의 사역의 특징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서 온전한 순종을 하셨고 아버지에게 온전하게 순종하셨고 메시아의 사역에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하신 그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도 엄청난 자기를 비움입니다. 자기를 낮춤인데요. 거기서 더 낮추어서 자기의 목숨을 드렸고 이제 더 낮추어서 이제 무덤까지 내려가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이 나오죠. 로마서 5장 19절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생각보다 순종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임을 우리가 지금 직면하게 됩니다. 굉장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주인에게 순종하느냐, 이거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다니엘 7장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렇게 순종하신 주 예수께 우리 아버지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또 축복들을 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믿지 않는 자의 인생은 불순종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의 사역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순종이 내포되어 있고 믿는 자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주와 동행하며 정확하게 같이 가는 것보다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생길을 이렇게 살고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면서 지금 어떻게든지 사역이 좀 이렇게 되어지고 또 어떤 경우는 사역이 안 되어지고 어떤 경우는 또 넘어야 될 산들이 많고 지금 우리가 이런 다 때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계속 어느 만큼 순종해왔느냐 순종하지 않았었느냐의 어떤 그런 그게 쌓여진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개인에게 너무 세밀하게 많은 어떤 음성들을 들려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부분에 순종하지 못했음이 쌓여진 부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에 부족하지만 계속 순종하면서 또 나와지는 결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간순간의 모든 길에 그분은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예. 못 들었는데요. 이러지 마시고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왔는지 그 반응의 결과물들이 지금 현재 어떤 과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정말 중요한 사활입니다.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진짜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로 계시다고 믿는 자고 그분이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놓고 내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음성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요구하실 때 우리가 계속 순종한다는 게 그게 이제 나중에 결과물들로 나와지는 거죠. 또 불순종은 또 불순종 나름대로 결과물들이 계속 나와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을 돌이켜 볼 때 계속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시했을 때 나타난 결과물들이 또 사실은 상당했고요. 숨은 동기나 아니면 내 욕심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일을 진행했을 때 항상 결과가 좋지 않았음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전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계속 나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지금 계속 들어오시는데요. 이게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많이 못 하겠는데 그래도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님이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방황을 많이 하셨었는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가 이제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예, 제 2살 터울짜리 한 명 있는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얘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얘가 월급을 받아서 집을 갖다 주면 그 아버님이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저한테 하숙비도 주시고 그 다음에 월급이 그 학비도 내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아버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셨어요. 너무 많이 심적으로 건강으로 많이 무너져 있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사실 동생이 저를 공부를 다 시킨 거죠. 감사하게. 근데 애가 고등학교 졸업해보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보니까 이 고졸과 대졸의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노동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졸하고 전문대만 해도 너무 차이가 나고 고졸하고 대졸 차이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머리가 좀 똑똑한 친구입니다. 애가 저하고 좀 다르게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요. 그리고 뭐가 이제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다 보니까 애가 차별을 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 애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제 졸업할 무렵에 얘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빠 이제 형이 졸업하니까 나도 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보고 네 대학 졸업했으니까 이제 돈을 벌어라. 그래야지 네 동생.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남한테 대접하고 뭐 이렇게 은혜 받은 거 좀 갚고 이런 것들은 제 원래 성향 자체가 아마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런 게 있어서 좋아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지금 제가 돈 벌 때가 아님을 계속 양심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거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면 이렇게 급하다, 이 복음 전해야 된다, 급하다고 얘기하고 정신 차려 보면 이게 형으로서 도리가 아니고 자녀로서의 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도만 하면 졸업하고 나서 신학교 가서 빨리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눈을 떠서 집에 들어오면 동생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볼 때 돈 벌어야 되는 게 맞고 또 제 성향도 돈 벌어서 우리 동생 마음껏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됐다면서, 내가 족보에서는 이름 파겠다면서, 이래가지고 술 막 이렇게 깡소주 드시면서 저를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쫓겨서 내려오는데 이게 인간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제가 동생 볼 면목도 없고요. 근데 기도만 하면 신학교 가고 세계복음 하라는 거지. 아니 좀 상식적으로 명령하시면 좋겠는데 이게 명령이 아니라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래도 하나님 뜻이 맞다고 제가 무조건 여러분 둘 중에 무조건 신학교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제 개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요 바가지로 들어가면서 이제 신학교를 가서 이제 지금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되돌아보니 정말 감사하게 동생이 열심히 하면서 또 이렇게 인터넷 또 방송대학 다녀가지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지금은 중소기업의 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그 이후에 쫓아내실 때는 교회도 안 나오셨는데 지금 장로님이 되셨고 명예은퇴 하셨고 이렇게 지금도 저를 가장 뒤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분이 되셨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욕은 아니죠? 예, 아버님 욕한 거 아닙니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너무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불순종의 결과가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말 걸어오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숨은 동기나 많은 것들, 세상의 타협 때문에 계속 듣지 않거나 무시한 것들이 쌓입니다, 결국. 주님의 열매를 맺을 리가 없겠죠. 또 반대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 순종한 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순종은 옵션이 아닙니다. 예. 해도 되고 말아야 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이 땅에 100%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에 말씀하셨다. 순종하는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이 전달돼야 돼요. 제가 처음에 꿈부레를 할 때 저희 교회에서 2번 꿈부레를 했는데 처음에 한 40, 50개국이 왔어요. 그때도 교회 재정이 없었습니다. 교회 재정이 너무 없는 상황인데도 제가 그냥 밀어붙였죠.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래가지고 교회 헌금 교회 재정이 없는데 매덕도 어떻게 대출 받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 놓고 꿈부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역사는 너무 컸지만 다시 이 꿈부리를 한다고 하면 조 목사님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런 분위기였어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또 했거든요. 그 다음에 시작할 때는 돈 100만 원도 없는 상황에 또 했습니다. 근데 85개국이 온 겁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이제 입을 다물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2번째 할 때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셔가지고 그것도 기초수급자를 사용하셔서 매덕을 헌금하게 하는 걸 보게 한 거예요. 그동안 모아놨던 거 이게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셔서 그 짧은 시간에 매덕이라고 한 것을 그 사람에게 부으셔서 되게 하신 겁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역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계속 보니까요. 성도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주인께 순종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믿지 않는 자는 불순종이며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특징이 딱 하나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겁니다. 땅 끝까지 가라 그러면 예 하는 겁니다. 예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저로 하여금 복음 가득한 교회 담임 그만두라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예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한테. 존재 이유가 세계복음만 하는데 같이 모여 있으면서 세계복음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떨어뜨려 놓으시면 아멘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사실은 교회 그만두겠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역을 계속 나가는데 사역이 너무 커지는데 성도들이 그냥 교회 안에 있어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가슴에 불이 타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괜히 이상한 목사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바지 가랭이 찢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는 또 이해 못하는 속 터지는 사람들한테 뭔가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에너지 소비다. 이래서 당대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으니 내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 전날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교회를 개척을 하고 10년 넘었을 무렵인데 야 내가 교회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와이프 굉장히 쿨하게 그래 그랬어. 그냥 쿨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알겠다. 그래놓고 그 다음 날 가서 중직자를 모아놓고 제가 교회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나는 정말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하고 싶은데 내가 괜히 이렇게 몰고 나가니까 당신들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고 또 나는 내 입장에 그 한 명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마음껏 펼쳐야 되는데 답답해서 못할 것 같다.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직자들이 이 몇 개월만 달라는 거예요. 몇 개월만 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목사님 사역을 이해해 보겠다.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 성도들 몇 명이 해외를 제 사역을 따라 나온 거죠. 따라 나왔다가 이게 눈물 콧물 뭐 난리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까? 이래가지고 몇 명이 계속 성도들을 데리고 그 다음 사역 그러면서 성도들이 해외 사역에 계속 따라붙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 분위기가 일시에 막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야, 너 복음 가득한 교회 그만둬 하면 우리는 이해해야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뭘 목표로 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당대 세계복음 하면서 앞에 나서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리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도 없고요. 전 세계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전 세계가 일어나서 세계복음 하는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단체도 조직도 만들지 않은 것이고 그 어떤 것에서도 제가 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사역도 제가 없어도 충분히 돌아가는 그런 사역이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순종하는 거 이게 진짜 삶이지 않습니까? 이게 믿는 자라고 하면 이리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려주셨는데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꽃다운 보리자루처럼 가만 계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세요. 끊임없이 우리 양심에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안 듣지. 우리가 귀를 막고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펜스를 쳐넣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 받을만 하면 뒤로 물러납니다. 내가 큰 은혜 받으면 내가 헌신해야 되니까 적당한 은혜 울타리 쳐놓고 적당하게만 은혜를 받지 큰 은혜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큰 은혜 받으면 지가 받게 된다는 걸 지가 아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 펜스를 쳐놨습니다. 주님 이까지만 오세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 이상 넘으면 내가 받게 되거든.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펜스 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는 참고합니다. 참고. 메시지를 참고하죠. 그게 온전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온전히 들어가면 자기가 받게 될 걸 본인이 아니까. 그 펜스 무너지지 아니하는 한 우리 사역은 다 지지부진할 겁니다. 어떤 의미로.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데 말만 하면 됐어요.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괜찮습니다. 다음에 얘기하시죠. 됐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상황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가 살아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 간증을 통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조금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분들을 통해서만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굳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당신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근데 기왕이면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합니다. 민폐 끼치지 않고 주님의 쓰시는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행동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 그냥이 아니라 정말로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황도 많은 상황을 행하시지만 전 세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빠른 시간에 확 일으키십니다. 앞으로 이 일들은 굉장한 어떤 결과물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렵에 정말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세밀하게 반응하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펜스를 다 무너뜨리고 주님 이까지는 안 됩니다. 이거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가슴으로 응답해서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히브리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토록 아브라함의 얘기를 길게 쓰신 이유는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의 사역에 전체 사역에 있어서 정말 가장 잘했을 때가 어느 때인지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2012년 1월에 믿음으로 전 세계에 숨어있는 제자를 찾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마이애미로 발걸음을 옮겼을 그때, 지금까지 당사복의 모든 사역 중에 제가 제 스스로를 만약 칭찬한다면 그때를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걸음. 그 한 발자국이 이런 결과를 냈거든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어 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틀림없이 제자 있다고 하는 믿음, 제자 찾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도전, 그 도전으로 갔습니다. 그 걸음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 아브라함이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표현이 같습니다. 순종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자가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사실 정말 우리가 도전해야 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진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 진실하게 순종함으로 계속 우리 영혼이 깨끗하고 거짓 없이 되어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여기까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형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분들을, 만든 자들을 사랑한다는 게 참 많이 아직은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타일을 얘기하고 내 스타일에 맞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계속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자로 계속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진실히 믿고 그 다음에 믿는다고 하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과 6절은 조금 더 노골적인 건데요.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지금 주님이 준비하고 있대요. 지금 주님이 기다리고 있대요.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냐면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기준이 어디 있냐면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래라 저래라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선 건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입니다. 내가 내 의를 얘기하고 내 경험을 얘기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 견해를 얘기하고 내 과거를 얘기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게 됐을 때 마귀를 대적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 그 속임수를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귀를 이기시고요.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빌립보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세가 복종하는 자세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 줄 알고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되 정말 주님께 복종하는 자세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를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도에 복종했다.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가 그 도에 복종하는 것을 보니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겁니다. 믿는 자의 삶은 순종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 순종하는 것 말고는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거나 우리 안에 계셔도 그냥 가만히 계신다고 하면 순종이나 복종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면 우리가 할 일은 그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순종이다.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